우리 마태복음 강의 157번째 시간입니다. 157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세 가지 3대 권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며, 두 번째는 인간의 모든 질병과 연약함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천국을 전파하라 라고 하는 3대 권능을 주셨는데, 두 번째 인간의 연약한 것과 질병을 다스리는 그 권능 속에 오늘 우리 5번째 시간으로 야고평도 원래는 이제 2부로 되어 있는데 제가 하나를 더 추가해서 3부까지 나가보도록 합니다. 오늘은 마태 10장 1절과 7절 그리고 누가복음 6장 48절을 겸하여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누가복음 6장 48절입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아멘. 자,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야고평의 인간의 연약한 모습들,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인간의 모든 모습들이 인간의 연약이다 라는 말씀으로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겠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내가 열심히 학교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요즘에 새로운 신인 가수 한 사람이 있어요. 남자 가수인데 군대 이제 막 제대해가지고 나오는 박누구라고 하는 이 사람 있죠. 강철 부대도 나오는 거 특전사 출신 그 사람 있는데. 그 사람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너무 열심히 살더라고요.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는지 그래서 엄마하고 같이 살다가 엄마도 암으로 투병하는데 너무 고생이 심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자기가 돈을 벌지 않으면 학비를 댈 수가 없어가지고 학교를 다니면서 알바를 하고 그래가지고 한 60만원씩 벌었다고 그래요. 알바 해가지고, 고등학생이 60만원씩 벌어가지고, 생활비에 보태 쓰고 막 그랬대는데, 어느 날 선생님이 장학금을 주는데, 공부를 잘하면 장학금이 75만원이라는 소리에, 그 알바 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답니다. 그래서 너무 열심히 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20살이 돼가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살이 돼가지고, 군대를 가야 되는데, 알바하면서 광고를 하나 봤대요. 무슨 광고냐면 돈을 많이 주는 군인들 있죠. 그 장기 복무 부사관들이 있습니다. 부사관들은 초봉이 구급 공무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구급 공무원 수준으로 봉급을 줘요. 그러기 때문에 일반 병은 요즘에 한 20만원, 30만원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저희 때에는 병들은 저기도 없었어요. 월급도 없었어요. 그랬는데 한 100 몇십만원 주죠. 그러니까 그걸 받아서 엄마에게 보내고 엄마 약값으로 보태고 그러기 위해서 장기 복무를 신청을 해가지고 열심히 또 군복무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대를 5년 근무하고 제대를 했답니다. 15년 근무했나? 15년? 모르겠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35살인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35살 됐을런지 모르겠네. 그렇게 해서 제대를 하고 지금 가수가 됐는데 첫 노래가 상당히 히트를 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그걸 패러디하고 따라서 옛날 그 싸이의 이렇게 말춤 있죠. 막 이런 거 그런 거 비슷하게 생겼는데 전 세계에서 러시아니 아프리카니 여기 동남아니 거기 다 그렇게 그 노래를 따라하면서 그 춤을 따라하면서 동영상을 많이 올렸어요. 굉장하더라고요. 굉장히 열심히 살아요. 제가 잠깐 말씀드렸어도 열심히 사는 것 같이 느껴지시나요? 고등학생 때도 알바를 하면서 60만원씩 알바비를 벌고 생활비 보태쓰고 공부를 해가지고 75만원 장학금을 받았는지는 이야기를 안 하는데 어쨌든지 열심히 하고 가정 형편상 엄마를 도와줄 수가 없고 군대는 가야 되는데 해서 군대에 이제 돈 많이 주는
부사관으로 좀 뭐 이렇게 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한 삶이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삶은 육신의 그 연약함 속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죽기를 두려워하여 일생에 매인 그런 안타까운 비참한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쭉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들, 인간의 연약한 모습들. 그 중에서 이제 그게 바로 이제 뭐 에서형의 인간 속에서 제가 지난 한 2시간인가 3시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한면 야곱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형의 인간은 도대체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지. 자, 인간의 연약함, 곧 세상과 세상 법칙에 굴복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완전한 죄인의 삶인 또 다른 한 면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바로 이 연약한 모습, 범죄형의 유형이라고 말하면 마지막 네 번째로 야곱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야곱형의 인간은 뭐냐면 회개하여 구원 얻는 그러한 모습을 갖는 인간들, 회개를 철저히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회개하여 구원 얻는 이 모습에서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그 회개하는 그 내용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 3부에서는 하나님께서 어저께 제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2부로 이미 다 원고가 마감이 됐는데 3부까지 이렇게 쭉 한번 해봤습니다. 2부에 이제 야곱형 2부까지 원고가 이미 다 끝났는데 3부를 어저께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가지고 지금 이렇게 작성하려고 쭉 이렇게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부가 좀 충격적이에요. 그 제목이 뭐냐면 인간은 망해봐야 정신 차린다라는 거예요. 어제 일어나가지고 세면을 하는 중에 그리고 이제 앉아서 조금 잠시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 내용들. 이게 인간의 모습이구나 라는 거.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3부의 다음 시간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야곱형은 회개하여 구원 얻는 그런 행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야곱은 야복강변에서 야복강가에서 회개를 이루어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고 다시는 간사한 도적 같은 삶이나 그런 범죄함이 없는 여생을 보내게 됐습니다. 창세기 32장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이러한 사람들을 철저히 회개하여 새 생활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다. 그리고 나서 다시는 간사한, 야곱이라는 의미가 간사한 도적이라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도적 같은 남을 뺏고 사기치고 뭐 하는 거, 나의 영광,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고 뭐 이런 것들, 그러한 범죄, 그러한 여생은 다시는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철저히 회개해서 새 생활로 나아감,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이 철저한 회개라는 의미를 정확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서 이 시간이 준비가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철저히 회개하지 못하면 이 말이죠. 즉 회개를 철저히 못하면 안 된다라는 이러한 의미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아니 죄인들에게 철저한 회개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이러한 말씀을 성경 곳곳에 두었습니다. 물론 이 말씀 제가 지금 4개를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리지만 이것만이 아니죠. 수없이 많습니다. 나중에 이제 3부에서 말씀드릴 내용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전부 성경 속에서 있었던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그저께 아침에 이렇게 쭉 말씀하셔서 제가 쭉 핸드폰에 저는 노트를 씁니다. 왜 노트를 쓰느냐면 빨리빨리 적어야 되기 때문에 뭐 볼펜 찾고 뭐 메모장 갖고 다니고 뭐 그러기보다는 핸드폰에다 쭉쭉 적어 놓으니까, 그래서 핸드폰의 노트에 그 한 면 정도 이렇게 쭉 한 면 좀 더 돼서 그런 쭉 적어 놨습니다. 그것을 이제 제가 일기 형식으로 이제 쭉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한 20분 30분 정도 은혜를 주셨던 이것을 정리를 하려고 그러니까 몇 시간 걸리더라고요.
쭉 성경을 찾고 거기에 대해서 은혜를 생각하고 뭐 이렇게 쭉쭉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렇게 되는데 전부 성경 말씀드립니다. 그 성경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철저한 회개는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의 말씀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잠언서 8장 17절에 가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간절히 찾는다라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저하게 오로지 하나님만, 자기의 어떤 철저한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을 이렇게 간절히 찾지 못할 겁니다. 죽을 어떤 지경에 당해봐야 완전히 절망 상태 속에 아주 그냥 꼬꾸라져 봐야 하나님을 찾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간절히 찾는 자의 어떤 습성과 연관이 있습니다. 마태 7장 25절에 보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용고다. 이것을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그랬느냐면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이다.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는 깊이 판다라는 말은 없죠. 그냥 주초를 반석 위에 놓았다. 근데 누가는 뭐라고 그랬냐면 앞에 깊이 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을 깊이 팝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초를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주초돌을 놓나 이 말이죠. 마태복음 25장으로 넘어가 보면 4절에 보니까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아니 뭐 기름을 담은 것과 등을 가지고 간 것과 철저한 회개가 무슨 상관이 있나? 얼핏 생각하면 아무런 어떤 이거는 그냥 어떤 준비성 하나님 앞에 은혜의 어떤 훈련 뭐 이런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철저한 회개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도 함께 주셨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무슨 연관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잠언서 저자인 솔로몬의 기록에는 간절히 찾는 자라고 권유를 했고 마태와 누가는 집을 짓는 건축자에 비유해서 집의 기초인 주초를 깊이 파야 한다. 주초를 땅을 깊이 파야 한다. 우리 심령이 죄의 심성을 깊이 파헤쳐야 된다. 우리 죄성을 완전히 들춰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그 의미를 권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태는 25장으로 가서 여분의 기름과 준비한 등잔으로 비유해 언급하는데 이 모든 의미들을 면면히 잘 들여다보면 이는 진실로 인간 스스로는 자신의 모든 죄와 죄지을 성질까지를 회개해야만 한다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더 강조해 드리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말씀만 합니다. 회개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못하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철저한 회개가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 철저한 회개가 뭐냐 이 말입니다. 그 회개가 철저하게라는 이 형용사의 의미를 형용사의 어떤 형용을 받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회개가 아니고 철저하게라는 이런 형용사로 앞에 두어가지고 형용사의 도움을 받아서 더 회개를 부각시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큰 의미와 깊이를 가졌음을 조금 느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자가 왜 이리도 회개를 철저한 회개라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강조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오늘 이 시간 받아야 됩니다. 회개가 그냥 회개가 아니라는 말인가? 이러한 의구심이 들 정도가 아니라 절대로 그러한 의구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도가 저에게는 아주 깊습니다. 그래서 그냥 회개가 아니다. 그냥 회개가 아니다. 이런 말을 오늘 잘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강조한 철저한 회개의 그 의미 속으로 파헤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이러한 이론이 저의 이런 지금 오늘 이렇게 행하는 이러한 주장이나 이런 설교 내용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상당한 충격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이해나 선뜻 수용되지 않는 내용이라고 고개를 가로저을 수도 있을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그 철저한 회개라는 의미 안으로 저는 계속 인도에 가볼 테니까 한번 잘 따라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회개는 어디서부터 할까? 어디서부터 회개라고 말하나?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십자가 안에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세례의 의미와 같은 어떤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세례는 뭐 죽고 산다는 뜻이죠. 그래서 세례란 죽고 산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한다면 회개는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새 사람으로 다시 산다라는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죄악으로 살아왔던 나의 죄된 심성,
내 자아라고 말하는 나라는 인성은 죽고 내 자아는 죽고 예수로 말미암은 새로운 새 사람 새 인성으로 다시 덧입었다라고 하는 것이 회개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 24절로 보니까 너희가 쭉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오직 심령 너희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서 변화를 받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 새 사람을 입는 이 작업이 바로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죠. 상당히 충격적일 수 있는 말. 제가 지금 말하는 건데 이 회개 옷을 입는데 2번 회개의 옷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처음 듣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2번의 회개, 그 2번의 새 옷인 새 사람을 입어야 의의 옷을 2번 입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저에게 처음 듣는 신자들이 다소 많을 것만 같아서 앞에서 전제한 말이 그 의미가 있습니다. 다소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는 각설하고 계속 갑시다. 자, 첫 번의 회개, 첫 번의 의의 옷은 어디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혹은 십자가 앞에서 이 말이죠. 안이나 앞이나 상당히 의미가 같기도 하면서 또 다른데 좌우지간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또는 십자가 안에서 하는 회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저는 이제 회개의 축복은 곧 구원입니다. 이 예수님 앞에서 첫 번의 회개 그리고 이 회개의 축복은 무엇이다? 곧 구원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바로 죄인이었던 인간이 의인으로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바로 그 첫 시도이고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의 회개는 구원의 회개라고 말하며 이는 뭐다? 단회, 단 한 번 있는 은혜다. 그리고 순간적입니다.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입니다.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를 나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이것은 단 한 번입니다. 그래서 아주 특징적이죠. 첫 번의 회개는 예수님의 십자가인데 그것이 바로 구원의 회개라고 말하고 이거는 단회적이다. 한 번 있는 횟수가 단 한 번이다. 그리고 이것은 순간적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두 번째 회개가 있습니다. 두 번의 회개, 두 번의 의의 옷을 입어라 라고 그랬는데 두 번째 회개는 바로 성령 하나님에 의한 죄를 책망하심에서 나오는 회개로 이는 혹자들에게는 과정적입니다. 어떤 한 과정을 그리고 이것은 반복적입니다. 구원의 첫 회개는 뭐요? 단회적이다 그랬잖아요. 한 번 있는 회개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의 성령 하나님의 죄의 책망의 회개는 뭡니까? 반복적이다. 연속적이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단회적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아주 특징이 회개는 회개인데 특징이 아주 다르죠. 상당히 많은 신자분들이 오늘 이런 두 번째 회개가 있다라는 말에 당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 들어보시면 참으로 오늘 이런 은혜가 있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두 번째 회개가 있다는 말을 제가 처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도 이미 말씀하셨다는 걸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입니다. 그 안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제자들에게 마지막 최후의 유언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제의 비밀을 말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실상을 말해주겠다. 이미 감추어졌고 비밀되었고 또 묻혀져 있는 것처럼 아무도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이제는 그 실체를 너희들에게 일러줄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실상이 뭐냐면 내가 떠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말은 떠나간다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내가 이대로 세상에 계속 산다면 보혜사가 다시 말하면 두 번 다음에 오는 은혜가 없다 이 말이죠.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지만 내가 가야 한다면 또 가야 한다면 아니라 내가 가면 내가 그 보혜사를 너희에게로 보내줄 거야. 그러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세 가지 책망인데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것은 회개니까 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립니다. 잘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시는 말씀의 중심은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한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신자들에게 가장 좋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는 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큰 은혜다.
물론 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의미 안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들어있고 이어서 하늘로 승천해야만 한다. 그래서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처음 회개라고 분명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거 구원의 회개다, 단회적이다, 뭐 순간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어서 어디까지 했나? 방금 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또 다시 이야기합니다. 예수인 자기가 죽고 부활하고 그리고 승천해야만 신자들에게 큰 유익인 성령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 성령님께서 하실 일이 세 가지다라고 말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죄에 대해서, 그다음에 의에 대해서, 그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중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다? 죄를 책망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좀 이상하다.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다. 뭐 이렇게 이상한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곧 이미 인간이 자기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혹은 십자가 안에서 회개했다는 것이었는데 도대체 예수님을 이어서 오시는 성령님께서 또다시 무슨 죄를 책망하신다라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일련의 과정을 깊이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황스러울 수 있는 설교 내용이라고 한 의도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죄가 남아있어서 책망하신다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무슨 죄가 남아있나 이 말이에요. 신자인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혹은 십자가 안에서 회개했고 그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러면 무슨 죄가 있나? 다시는 뭐 회개할 것이 다 회개했는데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행한 회개가 온전하지 못했을까? 부족했을까? 아직 죄 회개가 완전하지 못했을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나 혹은 앞에서 행한 그 회개가 구원을 받은 것은 결코 변할 수가 없는 확실한 사실이죠. 변개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천국 백성의 신분을 회복한 명백하고도 변경시킬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죄에 대한 책망은 무엇일까? 도대체 아리송하고 아리아리한 이게 도대체 이게 알듯 말듯한 그런 거죠. 신자는 그 책망을 받음으로 얻은 대가는 또 무엇일까? 그리고 그 축복은 무엇일까?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즉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의 회개는 구원을 받는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구원의 회개는 결코 인간이 이미 지은 과거의 죄라고 할 수 있는, 즉 예수님 십자가 앞이나 안에서 회개하기 직전까지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 죄들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과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함으로 용서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과거의 죄를 용서받음으로 끝났나? 아니다. 절대 아닙니다. 비록 과거의 죄를 용서받았을지라도 이제 상상할 수도 없는 더 많은 죄가 있습니다. 곧 다시 말하면 미래에 지을 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죄성이라고 부릅니다. 죄 지을 성질, 죄성. 이 죄성에 대해 결코 이해하지 못하면 수없이 많은 신앙생활 중에서 낙심하게 되거나 실망하여 신앙을 떠날 수도 있는 위기가 쉴 새 없이 우리에게 다닥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그렇게 믿었던 어떤 집사님이 그럴 수가 있나? 그렇게 믿고 존경했던 권사님이, 그렇게 믿고 따랐던 장로님이 그럴 수 있나? 어쩌면 신자의 얼굴을 하고 그렇게도 못된 짓을 할 수가 있지. 아니 참말이지 마치 하나님과 복음 갈 정도로 신뢰하고 우상으로 여겼던 어떤 교회의 어떤 목사님이 그런 죄를 저질렀단 말이야.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저런 신앙계에서 있어서는 안 돼요. 수없이 많은 잘못과 범죄들이 우후죽순처럼 우리의 곁에서 떠나지 않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곁에서 일어난 이러한 잡다하고 우리 신앙을 당황하게 하는 이러저러한 소문들과 사실들은 오직 우리 인간들, 그가 비록 집사라고 할지라도 권사라고 장로라고 더 나아가서 목사라고 할지라도 모든 인간 속에 들어있는 무엇이다? 죄 지을 성질, 죄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 죄성이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결론적으로 종합적인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 죄성을 해결받아야만 한다는 것이 오직 철저한 회개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 철저한 회개는 결코 예수님 십자가 앞이나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죄성에 대한 해결만은 오로지 성령 하나님, 다시 말하면 곧 보혜사의 죄에 대한 책망만이 유일한 길임을 예수님 자신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신 가장 귀하고 성도에게 가장 핵심인 비밀을 실상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곧 성도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 두 번째 회개의 문을 통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의 옷을 입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새 사람인 의의 옷을 덧입는 것이야말로 오로지 영성인이 되는 가장 유일한 길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의 죄에 대한 책망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비록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회개로 구원은 받았을지라도 그는 여전히 자기 심성 중심에 자리 잡은 그 가짜 주인인 죄성으로 인해서 항상 지배받는 신앙 속에 있으면서도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7장 22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신앙의 극점에 있을 때 토로한 내용이죠. 내 속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의 사람이죠.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늘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는 또 다른 한 법이 있다. 이것이 내 마음에 내 속사람의 법과 싸울 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는 항상 끌려간다. 단 한 번도 내 속사람의 법이 이겨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100이면 100번 다 나는 내 육신의 지체 속에 있는 또 다른 육체의 법 속으로 나를 끌어가는 것이 나는 너무너무 답답하게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이 외침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깨닫는 다메섹 도상에서 외친 단말마적인 외침이 아닙니다. 신앙의 초기 단계 속에서 외치는 그런 소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최고의 정점의 신앙, 곧 숭배의 끝자락으로 달려가는 그 최고조의 신앙을 가진 상황에서 외친 가장 강렬하고 자신의 심성 중심에 엄청난 괴력으로 용솟음치듯 하는 죄성으로 고통받는 외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죄성을 보혜사 성령님의 책망을 받음으로 성도는 이제 거룩하고 청결함을 덧입는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다시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자유로움을 얻는 영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내용,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보혜사의 이 책망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나눠보겠는데, 로마서 8장 1절. 다시 말하면, 로마서 7장 22절, 24절까지 보면 끝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공고한 사람인데, 이러한 사망의 몸에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난 예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공고한 사람일 수밖에 없어. 나는 다 내 속에 죄를 바라보고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드러내고는 있지만, 내 속의 죄악 가운데 나는 수없이 남이 보지 않는, 남의 눈이 닿지 않는, 남의 마음이 남의 눈이 보지 않는 그런 곳에 나는 수없이 많은 죄악 가운데 나는 떨어지고 말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하면서 넘어간 곳이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이러한 고민과 이러한 고통 속에서 해방받는 자가 누구냐? 이런 고민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3부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획을 했습니다. 사람은 망해봐야 정신 차린다. 이런 망해보는 것이 영적인 이런 사도 바울도 이런 승승장구만 했지 이런 죽음의 그런 어떤 그 골짜기에 들어가 보지 않았어. 근데 이게 바로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사망의 죽음의 골짜기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근데 그것이 바로 누구 안에서 해결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이러한 정죄함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다음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오늘도 여호와의 사랑 안에서 아름답고 귀한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렸나이다. 오늘 아버지의 인간의 연약함, 그 연약함 속에 또 한 부분인 야곱형의 인간 첫 번째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나이다. 야곱은 철저히 회개한, 그래서 다시는 죄악 가운데 되돌아가지 않는 가장 거룩하고 청결한 삶이었음을 아버지 우리는 이 시간 아버지의 전체적으로 또한 총체적으로 살펴보았나이다. 무엇이 철저한 회개인지,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진정한 성도의 길인지, 이 길에 함께하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한 자기 자신의 그리고 자기 자신의 신앙에 속고 있는
이 연약한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들여다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역사, 곧 성령 하나님의 죄에 대한 책망을 받는 귀한 심령으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